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 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 2월 24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하필 제 생일 다음 날 전쟁이 터져가지고 참 속상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을 때 세계 많은 나라들은요, 우크라이나가 금방 항복하고 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1년 반을 넘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블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전쟁 시작하기 전에 젤렌스키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가 몰도바인데 지금 몰도바 대통령 이름 아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제가 찾아봤더니 마이야 산두라는 분이랍니다. 마이야 산두. 그냥 러시아 근방에 있는 나라들 이름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리고 거기 대통령이 누군지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젤렌스키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 굉장히 재밌는 이력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희극 배우, 그러니까 코미디언 출신이었어요. 어떤 극을 맡았냐면 고등학교 선생님 역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를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고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굉장히 희극적으로 잘 하다가 그 극에서 나중에 대통령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요. 그 극에서. 근데 이게 실제 현실에 이루어진 겁니다. 젤렌스키가 속한 스튜디오 직원들이 정당을 만듭니다. 정당 이름이 그 드라마 이름과 똑같아요. 인민의 종. 그리고 그 드라마처럼 그 코미디 극처럼 젤렌스키가 대선 후보로 출마해서 73%의 압도적인 지지로 2019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이분 방송인 출신이라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SNS 방송을 굉장히 잘 사용해요. 그래서 전쟁 중에도 가끔 뉴스에 보면 젤렌스키가 유튜브에 딱 나와서 그 영상으로 국민들에게 전쟁을 지휘하고 독려하는 또 푸틴에게 막 이렇게 굉장히 심한 말하는 이런 것들 다 온라인상에서 다 이루어졌거든요. 굉장히 잘 사용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아니요, 푸틴한테 저렇게 이야기해도 될까? 러시아한테? 되게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요, 2023년 세계 군사력 순위를 봤더니 러시아가 2위입니다. 우크라이나 몇인지 아세요? 22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중국이랑 지금 맞짱 뜨자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중국에 너네 나쁜 놈들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네 다 뭐 이렇게 박살 낼 거야. 우리가 중국한테 참고로 우리는 세계 군사력 6위입니다. 6위. 중국이 3위예요. 6위 나라가 3위한테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22위. 진짜 의미가 없는 숫자예요. 22위의 나라가
2위 나라한테 대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서방 국가의 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토와 EU 연합군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무기들을 다 공급하고 물자들을 다 공급해서 그거 믿고 그런 거예요. 서방의 그 나토나 EU의 지원이 없으면 단 하루도 전쟁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아예 거의 없었어요. 다 지원받는 무기로 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 있죠. 근데 진짜 보면요, 하룻강아지도 든든한 뒷배가 있으면 호랑이 안 무서워하는 겁니다. 든든하니까. 이런 일은 꼭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도 굉장히 많이 보죠.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데, 나보다 못났는데, 단지 집안이 빵빵하다는 이유로,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 배우자가 힘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도 힘이 있어지는 그런 일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배경이 힘인 겁니다. 배경. 오늘 바울이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강력한 뒷배경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바울은 여태까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계속 논증했습니다. 여러 방법으로. 그리고 지난 본문에서는요,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들이 다 그런 처참한 상황이다. 그렇게 비명 지르고 다파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처참하고 무기력한 우리를 도우시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의 그 든든한 헬퍼 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도 러시아에 큰 소리치는 그 젤렌스키처럼 저 거대한 세상에 좀 큰 소리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항상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감탄도 하지만 참 아쉬운 점은 좀 쉽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이 이전까지 어조하고 너무 달라요. 이 이전에는요 좀 어두웠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한계들, 그냥 인간의 그 DNA에 새겨져 있는 그런 비참함, 온 세계가 죄 때문에 눌려 있는 그런 참담함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도우신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손을 잡고 짐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따리를 들고 가는데 누가 옆에서 그 보따리를 같이 들어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지? 잘 모를 때 성령께서 깊은 아픔을 느끼시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처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막 살고 싶은데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차마 기도하지 못하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성령께서 그 아픔을 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못해?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 교회를 몇 년째 다녔는데 이것도 아직 못해? 기도도 하나 제대로 못해? 혼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그 모자람과 처참함 때문에 우리가 내뱉고 있는 그런 신음을 성령께서 같이 경험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게 진짜 이 기도가 맞나? 이럴 때 있지 않나요? 이게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요즘도 그런 아마추어 실업 축구 리그가 있을 텐데, 옛날에 기독교 팀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 또 임마누엘 축구단. 이 둘이 붙는데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을까요? 실력 있는 팀이 이겼습니다. 네. 이런 거죠. 할렐루야 팀은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팀 이기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한 팀에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느 팀이 이기고 지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냥 열심히 한 놈이 이기는 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럴 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거 해주세요. 우리 보통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80% 이상이 뭐뭐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냥 끝에 다 뭐뭐 해주세요. 저도 대표 기도할 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달라 그러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나를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보완되고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춰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에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참 사고 나고 막 진짜 눈이 캄캄해진 일이 딱 터지면 진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죠. 우리 비명을 지릅니다. 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큰 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데 내 안에 이 죄 때문에 끊임없이 괴롭거나 막 이런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솔직히 기도하러 가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숨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지 기도 부탁하기도 귀찮고, 그냥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 우리의 그런 깊은 영적 침체와 고립 속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성령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신음하고 비틀대고 비명 지르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면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과 정서가 메말라 있고 요즘처럼 참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온통 캄캄한 곳에 우리가 있을 때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힘입어서 막힌 기도의 혀를 좀 뚫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바울을 직접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넓게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 믿는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을 이루신다. 이걸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요, 이 뇌에, 아세요? 우리 뇌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 주름이 생긴대요. 주름이. 그래서 뇌가 주름 없이 깨끗하면 진짜 문제 있는 겁니다. 뇌는 쭈글쭈글할수록 되게 건강한 상태인 거예요. 뇌 안다는 건 그 뇌에 주름이 새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새겨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그 경험했더니 내 몸에 새겨졌어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것. 바울은 지금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고 잘못 사용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욥기 말씀이에요. 네 시작은 뭐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앞에 욥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다 지우고 요것만 딱 쓰잖아요. 그것처럼 요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내가 어려운 일이 딱 생겼어요. 문제가 딱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때 와,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막 다 막 만지셔가지고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이렇게 선하게 하나님이 선한 결과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개업하는데 뭐 이렇게 사무실에 이 액자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는 문구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내용 전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자기가 삶을 통해서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 모든 건 바울의 삶의 경험을 다 총칭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사도행전을 주일에 묵상했고 또 지지난달 새벽에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잖아요. 거기에 기록된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좋은 일도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막 부흥했습니다.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좋은 제자들, 좋은 동역자들 만나고 든든한 후원자들과 함께 복음 생활 많이 했던, 또 루스드라나 멜리데 섬에서는 막 신으로 추앙받기도 했었어요. 바울이. 이런 좋은 경험뿐만이 아니라 바울은요, 죽음과 같은 순간들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정말 맘먹고 진짜 처음으로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쭉 나열했는데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원래 자기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모함해서 바울이 작정하고 자기 경험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었어요. 매맞고 복음을 전하기부터 사람들이 매맞고 테러의 위협에 시달리고 진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춥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협에 시달리고 파손돼서 죽을 뻔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자기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내가 지금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더니 모든 조건들을 다 빨리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하고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기쁜 순간들, 아픈 순간들, 기억하기 싫은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한데 모아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선이 무엇일까요? 이제 모든 것이 무엇인지는 알았어요? 선이 무엇일까요? 보통 우린 선하다 그러면 나한테 저 사람 참 선해. 뭐예요? 저 사람 나한테 되게 잘해줘. 이겁니다. 저 사람 나빠. 그럼 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하는 거야. 우린 선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편한 거 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다 해서 나 잘 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선은요,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2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선을 이루는 겁니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것이 미리 아신다라는 구절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미리 이쪽은 구원받을 사람들, 이쪽은 구원 못 받을 사람들, 기분 나쁘실까 봐 다시 이쪽은 구원 못 받을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정해놨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어둠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살다 죽나 보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아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항상 선을. 근데 이 선은 창조 이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미리 아셨잖아요.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미리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서도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라인을 쫙 그어보면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서 마침내 예수님 오시는 그날 정말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해피한 일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잠 못 들게 하고 나를 소화불량 만들고 나를 위장병 나게 만드는 그 일들도 다 이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는 그 과정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이 시간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픔은 잠깐이고 영원히 기쁠 거야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삶은 고난만 있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참고 나중에 내가 죽고 부활하면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내세주의 신앙관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요, 엄마 아빠는 애들이 안 아프길 원합니다. 아프면 되게 속상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애들이 아프고 나면 커 있어요. 애들이 커 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큰아이 키우는데 애가 막 콧물 나고 막 지금 여기 없으니까 막 더럽게 막 기침하고 막 얼굴에 막 그 며칠 그렇게 아프더니요, 감기가 났는데 애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얼굴도 커 있더라고요. 온실 속의 꽃들은 들에서 비바람을 맞은 꽃보다 생명력이 짧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이것이 고난의 의미라는 겁니다. 참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서 나에게 오는 고난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누구도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그 새벽마다 주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 건강하시기를, 정말 비즈니스도 잘 되고 회사에서도 능력 잘 하기를 그렇게 해서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을 무서워하고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맨몸으로 고난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옆엔 우리 손을 잡고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고난을 마주대할 수 있는 겁니다. 강대국 믿고 큰 소리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우리 강하신 성령님 믿고 고난 앞에 정말 큰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30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협력해서 모든 것을 다 이용하셔서 선을 이끌어가는 과정, 이거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과정. 과거에서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현재 믿음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구원,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그 구원의 완성,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여기에 담겨 있는데 바울이 이걸 짧게 세 단계로 간략하게 정리하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또 미리 정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미리 정하신. 왜 이 말을 자꾸 바울이 쓰는 걸까요? 안 써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러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하셨다고 바울은 쓰는 걸까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운명론적 예정론을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는 천국 가기로 결정돼 있었다. 운명이 그렇게 예정돼 있는 거예요. 누구는 천국은 못 가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고 지금도 교회에 상당 부분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저는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누가 구원받기로 결정돼서 태어나고 누가 지옥 가기로 결정돼서 태어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계를 다 덮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기로 태어났다 말하면 그 은혜는 이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예요. 은혜가 반쪽이 되는 건 반쪽.
그럼 십자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운명론적인 예정론은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왜 미리 정하셨다고 이야기했을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자기가 구원받을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뭘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엄청난 선물이 주어진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해 주신 거구나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바울이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주어가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구원의 프로세스엔 사람이 숟가락 얹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하나님이 그냥 다 나한테 그렇게 다 미리 정해 놓으셨구나 라는 고백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을 나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했어. 너는 하나님이 구원 안 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기 고백적인 언어예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또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신비한 구원 사건에 대한 그런 반응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진짜 날마다 정말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죠. 때로는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을 느끼기도 해요. 이 감정들에 사로잡히다 보면, 이 감정이 우리를 이끌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기복신앙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생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일 중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으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픈 사건이 결국은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게 만드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뉴욕 출신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의 든든한 동역자이고 후원자였습니다. 그런데 1871년에 제가 살았던 곳인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10분의 9가 다 탔어요. 그래서 진짜 가보면 그때 안 타고 남아있는 게 거의 박물관처럼 딱 유지되어 있고요. 도시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 화재로. 근데 2년 후에 유럽으로 가는 배가 침몰했는데 거기에 이분의 아이들 셋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다 잃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분이 찬송가 하나를 작사하게 됩니다. 가사 한번 띄워줘 볼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상상이 되세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생떼 같은 자식 셋을 다 먼저 떠나보낸 아빠가 이 찬양을 작사한 겁니다. 세상은 이거 보면 정신 나갔다 그러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가 이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평안을 노래할 수 있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고난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결국은 나를 예수님 닮게 한다라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손 잡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위해 깊은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신 곳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